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적은 예물과 함께 또 우리의 정직한 신앙 고백 또 찬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헌신과 저희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둘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보물창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공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터라기보다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오랫동안 멈춰 있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제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보기 흉하고 또 위험해 보이는 그런 장소였지만 당시 제 친구들을 비롯한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장소가 굉장히 색다른 놀이터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아놓지만 옛날에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망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대강에 좀 골조들이 올라가 있어서 왠지 좀 우리만의 은밀한 아지트 혹은 우리만의 비밀 본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이제 그곳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간식도 먹으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장소가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부모님들은 버리라고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보물 같은 장난감들을 이제 그곳에 숨겨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또 패드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또 중요한 아이템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들은 대부분 실물이었습니다. 그중 이제 제가 가장 아꼈던 또 많은 친구들이 아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저에게 보물과 같았던 아이템은 구슬, 딱지, 비석치기용 돌들, 콩알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집에 두기에는 굉장히 집을 어지럽히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구슬, 종이 딱지, 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게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저만의 독특한 무기가 되는 그런 우월감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보물 같았습니다. 이제 구슬도 그냥 구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왕구슬, 또 옥구슬, 쇠구슬들 같은 그런 희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딱지도 저만의 노하우로 만든 필승의 딱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비석치기를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갈아서 만든 특별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물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집에 보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것을 이제 놀아야 되니까 버릴 수도 없어서 구겨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상자를 구해다가 그 상자에 이 귀한 보물과도 같은 아이템들을 모아서 담아서 우리의 비밀본부
아까 그 공사가 멈춘 그 공터의 아지트에 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자기만의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리만의 아지트에 잘 보관해 두었죠. 그러니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친구들하고 그 아지트, 그 비밀본부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보물들을 꺼내서 함께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도 치고 비석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었던 추억인데,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도 들려서 우리의 보물들이 잘 있나 확인을 하고, 심부름 가는 길에도 들려서 우리의 보물이 잘 있나 확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설레이고 굉장히 즐거웠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그곳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물론 그곳이 눈에 잘 띄지 않고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멈췄지만 이전에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가 왜 자꾸 거기에 가는지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말고 안전한 데 가서 놀아라 라고 매일매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었으니 부모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도 그곳에는 이제 우리의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자주 만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몇 주가 흐른 이제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다음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그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 앞에서 아주 당황한 모습으로 울먹이고 있는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만의 비밀본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 아지트에 포크레인 여러 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10살짜리 어린아이에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비밀본부를 부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거기가 우리의 비밀본부였는지 아지트였는지 또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보물이 있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셨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진행했고 그렇게 우리의 비밀본부는 그날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 안에 고이고이 간직했던 우리만의 보물은 공사 폐기물이 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뭔가 조금은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들은 더 이상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비석치기 이런 놀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의 어릴 때 그 사건이 생각나곤 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만의 비밀본부 역시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꼭꼭 잘 숨겨놓아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어린 나이에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도 많은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문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경계하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다 받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구제와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그와 함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당한 재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위선의 결과로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늘에서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위선적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와 기도,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찬사나 눈에 보이는 명예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위선하는 자들은 땅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원한 복을 기억하여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물 자체를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물을 모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물을 모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제자들의 보물을 인정하시고 심지어 그 보물이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그 보물이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온전한 제자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단순한 고행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본성적으로 갈망과 관련이 있고 일종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원정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이 소설이나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기독교 신앙을 말하자면 보물과 갈망 자체를 제거하는, 보물과 갈망 자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욕망이 없는 무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완전한 보물을 위해서, 더 좋은 보물을 위해서, 더 완전한 보물을 위해서 그 완전한 보물에 대한 갈망과 기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부차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손상되거나 빼앗길 것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보물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집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쉽게 녹이 슬기도 했으며 도둑들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보물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땅의 보물을 보관하는 것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늘 위험이 뒤따랐고 관리를 잘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물이 있는 곳에 자주 다니며 보물을 지켜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 보물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보물이 없어질까봐, 보물이 망가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 그 보물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물을 그런 곳에 두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2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물을 안전하게 쌓아둘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다르며 제자들의 보물은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아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취했던 것들입니다. 곧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성취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뭘 몰라서 돈을 하늘에 쌓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자기 성취와 같은 것들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갈망하는 것들, 이 땅에서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땅의 보물은 벌레가 먹고 녹이 슬고 도둑들이 들어와 빼앗아 간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의 보물을 보관하는 땅의 창고도 불완전하지만 땅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땅의 보물 역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생기면 기분이 좋죠. 어떠한 보물이라도 얻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땅의 보물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얻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땅의 보물은 곧 사라지고 그 영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비참해지는 것들이 바로 땅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오히려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상실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두려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물처럼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보물처럼 여겼던 명예와 찬사 그리고 권력과 재물이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게 될까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웠고 질투를 느꼈으며 이러한 감정이 분노로 변하여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땅의 보물이 가져다주는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하며 그 완전한 곳에 쌓아둔 보물 역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즉 제자들이 갈망해야 하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곳곳에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무엇인지 말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2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등등등. 여러분, 이러한 많은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한 그 보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보물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 친절히 행하고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끝내 주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영원한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보물을 구하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 당연한 이치가 우리를 땅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성은 갈망에 있습니다. 갈망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을 모두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 깊이 갈망했고 그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에 대한 갈망은 사람을 범죄로 이끌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세계 속에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인 갈망을 탐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이기적인 갈망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지키고 그 얻은 보물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한 아주 뜨거운 열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보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그 부차적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갈망이자 보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갈망, 여러분이 끝까지 추구하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무언가를 쥐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 보물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그 어디라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지만 돈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돈이 우리 삶을 종속시키며 돈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돈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자기 성취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죠.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갈망 또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끝내 우리 삶의 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보물창고를 하늘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삶 속에 찾아온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보물이 되기를, 최고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정의와 선을 행하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범사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간절한 갈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보물을 땅의 창고에 숨겨놓고 이기적인 만족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의 보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갈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갈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매일매일 쌓여지는 그 보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기쁨이 더욱 커져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싶었던 그 보물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 크고 작은 여러분 삶의 선택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삶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기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갈망과 보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또 계속해서 비 피해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갈망하지 않도록,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또 명예와 권력,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드러내며 주와 함께 주님의 정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하나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늘에 쌓아둔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어야 함을 또 함께 나누고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들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때때로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보존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또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물이요 우리의 갈망으로 따를 때, 그거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보물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그 보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